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헌신, 섬김, 구원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가치들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돌아오는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죠. 안식일 다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일요일을 주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을 작은 부활절로 기리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럼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부활의 1호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다가 그만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흥분과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 길로 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낮아서 아무도 여인들의 말을 신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법정에서도 이 여인들의 말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만큼 그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응?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예수님이 술 넘어가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식으로 제자들은 하나 둘씩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명의 제자 역시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군가 그들의 곁을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동행을 하시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며 지나가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옆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보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 제자들의 눈을 그토록 어둡게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글로바와 그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굶주림과 질병과 로마 제국의 폭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낼 줄 알았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몇몇 정신없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더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만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적힌 것만 3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3번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이상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던 걸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리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뭔가에 딱 꽂혀 있으면 다 그걸로 필터링이 돼서 다 그걸로 들리는 게 우리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인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신다고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뭘 얘기해도 이 제자들의 귀에는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오병이어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로마와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마주해서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정말로 엄청난, 몇 안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나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 교육과 양육을 받고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모든 훈련과 학습들이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또 몰라도 3년이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의 손도 만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까마귀 고기 먹은 듯이 이렇게 눈을 앞을 못 보고 못 들을 수가 있다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만 나머지는 다 말라서 비틀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비록 12제자는 아니었겠지만 수많은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강론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이들은 그들이 목적하였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더 길을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폭 빠져서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날도 어둡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예수님, 우리와 하룻밤 주무시고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자신의 숙소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게 될 때에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들이 보던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눈, 인간적인 눈,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부활의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 곁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린 어두움이 가시자 더 이상 자신들을 알던 인간적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아무리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어두움이 잔뜩 끼어 있을 때는 그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이 거듭나고 보니까 그 육신의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들 안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던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두운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된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도 아니었고 치유의 은혜도 아니었으며 카리스마 있는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을 열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그저 공허한 메아리나 활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고백처럼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실제로서의 예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과 이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여인들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함께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7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믿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리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신약 성경에 반짝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수천 년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며 예언하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론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젊은 사람들 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계획과 성경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는 많은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다윗, 사무엘을 비롯한 사사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로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은 신명기에 나온 문자 그대로 팔에 붙이고 머리에 동여매고 문설주에 문패처럼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정도 했으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더 철저하고 더 율법적으로 이거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율법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게 잘못된 걸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은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구약의 역사가 연장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 과거에 화려했던 그 성전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똑같은 거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성전이 가득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그러니 예수님 다시 그거 원상복구 시켜놔주세요. 이런 걸 예수님에게 바랬던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글로버가 뭐라고 투덜댑니까? 예수님을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분이 과거의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을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거는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위인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실패, 이스라엘의 모든 실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실패를 온 몸으로 끌어안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그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더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왕들 꽤 많았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었고요.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왕, 많은 왕들이 나름 애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왕국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면 뭐합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영생과 기쁨이 아니라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를 마감하고 구약이 아닌 신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한번 마태복음 13장 16, 17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모세와 사무엘, 다윗과 다니엘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서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 39권의 결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다스리기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예수님 뒤에는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 이사야 같은 수많은 구약 인물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들과 그 모든 실패와 성공들이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캐논이라고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뛰어넘어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의 증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고래적 이전인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증언해야 될 위치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분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이 주신 영생의 떡을 먹었을 때에 비로소 그분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듭남의 눈으로 우리는 이 66권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그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그 이야기들이, 구원의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소위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 66권에 이르는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하며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인지를 널리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며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는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말씀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줄로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절망의 엠마오로 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영생의 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절망에 휩싸여 엠마오로 갔을 때,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단지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읽고 배우고 따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